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 마지막 설교이죠. 무슨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걸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제가 따라야겠다, 본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선정했고 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은 암울한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선지자가 없던 시기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던 시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사랑하시는가, 관여하시는가 라는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의 식민지 이전에는 헬라의 식민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족의 지배하에 있었고, 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암울한 시기였겠습니까? 그때 이 요한이 등장하였습니다.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는 세례 요한의 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은 나누어 줘라. 너희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줘라. 당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던 시기에 그래도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그걸 나누라. 너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어렵게 한 몇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에게는 너희들이 받을 세금 이상을 걷지 말라. 이들이 걷는 세금은 너무너무 커서 사람들이 세리를 마치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인물들은 누구냐 하면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세력에 아부하고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군인들, 그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물건들을 빼앗고 그들을 함부로 고소 고발하여서 어려움에 겪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더 이상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렇게 당시대 그 누구도 외치지 않았던 이런 목소리,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이 혹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또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가 올 것을 전한다는 예언자는 아닌가,
예언자가 먼저 오고 그 예언자가 메시아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예언자가 아닐까. 예언자 중에 가장 뛰어난 예언자가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해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꿀을 먹고 또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하는 모습이 그 이전 가장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믿기를 원했죠. 또 한편 그 예언자, 그라고 했어요. 그 예언자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예언자다라는 뜻인데 모세를 두고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모세를 구원하였던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까? 혹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인물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일반 사람 같으면 자신을 그 예언자 또는 뛰어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 더 나아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를 때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사람들의 신뢰와 신망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엄격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합당치 못한 자다. 내가 하는 일은 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풀이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리와 말씀의 관계는 무엇인가? 소리는 그 소리, 크고 낮고 그 다음에 강하고 세고 약하고 한 이런 소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의미를 전하게 되면 소리는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말입니다.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역할은 다 끝납니다. 남는 것은 말씀인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죠. 이렇게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에 맞게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그 이후에 읽어보면 요한은 자기는 소리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없어지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자신을 생각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말하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신 것이죠. 하늘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보여진,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아라,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이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의 역할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제 자신이 요한처럼 온전히 드러나실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저는 요한처럼 사라지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때로는 사라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언자가 아닌가 이렇게 불렀을 때 요한은 아니다라고 하였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강조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증언을 하는 역할을 하였죠.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두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먼저 시작한 요한과 그의 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 두 부류가 이제 한 유다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양쪽의 무리들에게 찾아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에게 세례를 받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에게로, 예수의 무리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배신감을 갖지 않을까요?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저들에게 가는가? 특별히 제자들은 그것이 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생님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에게로 가는가? 그런 시기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에게 묻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저 예수에게로 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요한의 답변을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언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이제 자신은
사라져야 될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 여러 면에서 나 요한은 사라질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다 말하진 않고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결혼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이죠. 그런데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신랑이 잘 되는 것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29절에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 그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인격이 있어요. 요한은 다 그리스도에게 모으는, 돌리는 그런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지막에는 자기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했던 인물 요한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 온전히 드러나고 흥하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결론을 졌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의 고백이 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들은 그 앞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같은 자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 증거가 되고 드러나고 저는 사라져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지고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사라져야 될 존재이고, 또 그동안 한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 사역, 또 제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남고 저는 이제 아예 이름조차, 기억조차, 그 이름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신앙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후로는 영광교회에서 사라지는 존재로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참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은, 그동안 저로 인하여서 저희 부족한 성품,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제 사라지는 존재를에게 무슨 연민이 있고 또 무슨 그것을 갖고 연연하시겠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적용, 지금 설교를 한 후에 적용은, 이제 저는 사라지고 새로운 목사님 강동균 목사님이 오십니다. 강동균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이제 이 영광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힘껏 함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례 요한처럼 이제 사라질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강동균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